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유다서의 말씀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합니다. 자, 어제 유다서의 말씀은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적하는 바는 어제 본문의 말씀에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적혀 있듯이 유다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나머지 부분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고 이 믿음을 잘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 도를 굳게 지키면서 이 믿음으로 힘써 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이런 말씀들이 영적인 교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유다서가 정경으로 우리 66권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다서는 논쟁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본문 9절의 말씀이나 또 14절의 말씀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경이라고 하는 곳, 바로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록된 이야기를 이제 유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외에도 외경이라고 하는 것과 또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또 14절의 말씀에 에녹의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녹서에 나오는 것을 이 유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승천기 또 에녹서 이런 것들은 외경으로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유다가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사용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유다서는 66권의 정경으로 들어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후 AD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공회회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AD 397년에 이르러서야 이 유다서가 지금의 우리 66권의 정경으로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다서는 이 모세 승천기 또 에녹서와 같은 이런 위경을 일부분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여러 유명한 그런 책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하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는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유다서조차도 짧은 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짧은 내용 중에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397년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정경으로 포함되도록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논쟁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 왔지만, 그러나 이 유다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유다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매우 유익한 그런 신앙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전하여 주었던 많은 메시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또 이것을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인데, 유다는 다시 이 편지에서 그 이야기들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다 이야기했던 바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자, 그 내용은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이 있을 거다. 더 나아가서는 이 조롱을 넘어서서 핍박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믿음도 없으면서도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그러한 책망과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에 빠지지 말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겉모양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자기가 마치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 때문에 미혹되지 말아라. 영적인 지식이 있다 하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서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썩어질 육신의 삶이요 죄악 가득한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지식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책망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 속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사실 이 분열시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둘로 나누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열시키는 자,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깨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19절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온전히 지켜가는 것,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찌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19절의 말씀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여기서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육신의 삶에 그저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줄 알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주께서 가르친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없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니까 결국 그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없다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가장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욕대로 행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육신을 또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따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9절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고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지,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그렇게 주장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고 거울을 보듯이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유다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절이 됩니다. 유다서의 말씀에서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어찌해야 하는가, 유다는 바로 이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휴를 기다리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신앙의 기초는 늘 견고한 나의 믿음 위에 나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반석이 없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의 삶에서 가진 재물이 많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또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집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떵떵거리고 살아가야 그 삶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영원토록 그 인생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그렇게 고통하며 영생의 그 복락을 누리는 자들과는 달리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은사를 얘기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선물이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우리가 늘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데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육체의 소망대로 내 육체의 그런 원함대로 또 욕망대로 내 것만 간구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주장하시도록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2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믿음을 잘 지켜서 결코 이것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나 자신을 세우고 또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굳건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21절의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 모든 인생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유다서의 메시지를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22절, 23절의 말씀에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여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초보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초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또 혹은 이단들이 조용히 들어와서 여러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영지주의 이단과 같이 이단 사설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초보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쏠깃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지식을 막 논하게 되면 마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 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혹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미혹되다 보니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그 의심하는 마음이 다시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도와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이러한 초보자들, 초심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은 이단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신앙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바로 세워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마지막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육신의 삶을 더러운 삶이요 또 죄악된 삶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처럼 초대교회 이단들은 바로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 때문에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영원한 저 세상, 바로 영적인 세상만이 참된 것이고, 그래서 저 이데아라고 부르는 영혼이 가게 되는 그 영혼이 머물렀던 그곳이 가장 참된 곳이고,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빠지는 죄악된 것이고, 또 육신의 삶은 참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육신을 오히려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육신을 악한 것으로만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더럽혀진 이 옷을, 그들의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서 결국 그들이 이 육신을 그렇게 악하게 정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내 구원하는 일에도 온 힘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4절과 25절에서 이제 유다가 이 짧은 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자,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지막 축복하는 말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자, 여기 24절에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분, 바로 우리 구주, 바로 홀로의 하나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를 거침없이 만드는 분이시다 라고 유다는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거침없이 돌파해낼 줄 아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줄 아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담하여 쓰러지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실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주춤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게 거침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한 10여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2026년 새해를 마음 가운데 전망하면서 새해는 거침이 없게 하셔서 또 새해에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남은 이 연말의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해 주었던 이 유다서의 편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믿음의 큰 유익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힘입어서 언제나 사랑하며 또 용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거침이 없게 하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께 붙들려 인생의 삶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인생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